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올리게 하시니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희 마음을, 저희 믿음을,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둘째 주일이고 또 3.1운동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며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가 36장 같이 부릅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위대한 신앙을 갖고 계시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늘 베풀어 주시고 또 온갖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뀝니다.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99세에 계명을 한 것이죠. 대개는 어릴 적 이름을 평생 쓰지만 청소년이 되었을 때 옛날 이름이 촌스럽다고 계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99세나 되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계명할 이유가 생겼다 해도 그냥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축복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누가 99세의 노인과 계약을 맺을까? 아마 건강보험도 안 들어줄 것입니다. 상조회나 가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계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킬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이 쌍방 계약의 조건이고 의무였습니다. 왜 이런 계약을 하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흠없이 산다 그래도 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자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복을 받은들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계약은 사람 생각으로는 별 효용이 없고 가능성이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희망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계약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죠.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후의 시간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뭘 차지하고 누가 뭘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내가 이 세상 생을 마친다고 해도 그 이후의 시간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먼 미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수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에서는 보지도 못할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 19절에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시간을, 다른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숨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그것으로 끝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을 믿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같은 수명을, 같은 시간을 살아도 그에게는 무한한 미래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주는 힘이고 의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영원성이라는 차원에서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을 삽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의 권세를 넘어섰던 옛 신앙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가는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3.1운동 102주년이 되네요. 100년 전 3.1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연락처를 삼기도 하고 모여서 뭔가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목숨 걸고 항일운동을 했던 분들의 심정은 한결같은 애국심이었겠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신앙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유명한 말처럼 하자면 우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또 내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오늘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해야겠죠. 우리는 마지막 날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와 관련된 일이지만 우리의 지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은 지금 우리의 생각을 길고 넓게 해주고 우리의 생을 끝없이 길게 이어줍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이 기약 없는 미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계약인 것입니다. 로마 4장 23절에 이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좀 막연한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래서 죽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방식 자체가 싫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라니. 그래서 베드로는 스승에게 항의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꾸짖고 다른 제자들과 무리를 함께 불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자면 십자가 너머의 미래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1970년대 소련 공산당 시절 일인데 공산주의 사회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교사이자 소설가인 한 중년 남자가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거기서 대장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는 크게 낙심하여 모든 걸 체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보리스 콘벨트라는 유대인 의사가 수감되어 왔습니다. 그는 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뒤에 수용소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그래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왜 나를 살리려고 합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너무나도 귀중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소설가는 그날부터 예수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간수가 소설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치료해 준 의사가 당신을 치료해 준 것이 탈로 나서 조금 전에 처형되었어. 그는 이 말에 충격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중에 서방 세계로 추방되었던 솔제니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절망에 빠졌던 한 사람을 되살려서 위대한 생애가 되게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믿는 것,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시간까지도 자신의 생애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합시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영원한 약속, 참된 계약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3.1절 기념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